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에게 이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로레에서부터 민넷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지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도 못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선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천수 사랑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주 사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기쁘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엄한 곳 내가 이럴 때면 광야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평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부르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엄한 곳 내가 이럴 때면 건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의 엄한 곳 내가 이럴 때면 광야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사 입다의 잘못된 선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온니엘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약 360년을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가나안을 정복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던 장로님들까지 모두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가 심각하게 타락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 모세의 마지막 유언, 그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서 명령했던 그 성경 강좌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타락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일깨워 주어야 하는데, 타락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줄 준비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복이 되지 않고 사사들의 활동으로 잠깐 회복되는 듯 하다가 또다시 악화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긴 하지만 이 사사들도 성경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의 가슴판에 새겨주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역사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 66권으로 성도들을 깨워줄 준비된 성경교사가 필요한데 이 준비된 성경교사가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0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죠. 기드온의 처백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푸아의 아들 돌라. 자, 돌라 줄을 치고요. 7번째 사사입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자, 7번째 사사 돌라는 3일에 사는데요.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3일이 므낫세 지파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돌라는 분명히 이사갈 사람인데,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그의 사역은 이제 에브라임 산지 3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돌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인 언급도 없고, 또 돌라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요,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성경에는 이름과 인생이 일치하는 인물도 있지만 이 본문의 돌라처럼 이름과 인생이 일치하지 않는 인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 사람의 신앙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그 사람의 신앙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돌라는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사역지 3일에 장사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길랏 사람 야일, 자, 야일 줄을 치고요. 8번째 사사입니다.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자, 야일도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야일이 실수한 부분이죠. 자,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랏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은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야일의 마을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 이 가몬은 그 동쪽 므낫세 지파 쪽, 그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야일의 주 활동 지역이었습니다. 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돌라 야일을 가리켜서 특별한 업적이 없다고 해서 소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누가 대사사이고 누가 소사사일까요? 어쩌면 이 신학자들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삼손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위대한 사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드온과 삼손이 사실은 위대한 사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돌라 야일은 그래도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라와 야일이 큰 실수와 큰 허물을 남기지 않고 무난하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히 기록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돌라 야일 사사가 통치를 잘해서 칠흑 같은 어두운 사사기 시대지만 45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돌라 야일의 통치 기간인 45년 동안 평화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또 이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나자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니까 또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해결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 6절에서 12장 7절에는 길랏 출신의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0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줄을 칩니다. 자, 지금 6번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자, 이번에는 한두 신이 아니라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버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국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일부 교회들이 이제 종교 혼합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가톨릭과 종교 일치를 주장하고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가톨릭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그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이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자, 줄을 칩니다.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공고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곤란하고 아주 고생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공고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자, 그렇게 과거에 많이 용서해주고 또 많이 기회도 주고 또 그렇게 많이 구원해줬는데 너희들이 또 다시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는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상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또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렇게 성경을 면밀히 보면 물론 뭐 하나님의 성품에 그러한 참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이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또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물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만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은 근심도 하지 않으시고 걱정도 하지 않으시고 또 마음도 상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지만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도 하시고 또 걱정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질투도 하시고 또 마음도 상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너희들을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눈에 밟히셔서 근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그때 암몬 자손, 여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암몬 자손이 이제 저 아래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숙고가 사본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이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번 전쟁에 혹시나 자기가 먼저 선봉했었다가 죽거나 다칠까봐 앞에 나서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암몬 족속을 상대로 선봉했을 만한 장수가 없습니다. 남자다운 남자가 없고 지금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이방 여인과 음란죄를 짓고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도 앞장설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길르앗 사람 입다. 자, 입다 줄을 치시고 9번째 사사입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 그 기생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이 정부인의 자식들이 입다를 고향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자, 3절 보시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입다가 이제 고향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저 옆에 있는 그 돕 땅으로 이제 갑니다. 자,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 이 잡류는 떠돌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돌이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그래서 이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이 이제 10장 17절과 18절에 먼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나서 우리의 장관이 되리라 하니. 자, 그래서 이제 10장 18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렇게 이제 백성들과 방백들이 요구를 하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길르앗에서 쫓겨났던 입다라는 사람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장로들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뭐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쭉 읽으면은 뭐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 길르앗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자, 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것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론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이 암몬 족속의 왕이 자신의 땅이었던 이 길르앗 땅을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 길르앗 땅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은 아니고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빼앗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또 아모리 왕 시온은 이 땅을 암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아모리왕 시온에게서 이 땅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앙에게서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맞는 이야기죠.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강야로 행하여 흥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 땅을 지나가는 중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는 그냥 에돔 땅을 지나가기만 할 것이니까 길을 좀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 모압 왕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강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서 길을 간 거죠. 그래서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우측에 보면은 그 편안한 앙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해발 한 700m 정도 되는 아주 선선하고 좋은 고든 길인 그 앙의 대로가 있었는데 이 길로 가면 아주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에돔과 모압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서 이제 좌측으로 돌아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참 험하고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불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너희 말대로 이제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떠는 쪽으로 들어가 아론은 저쪽에 진쳤고 아론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모압 지역 땅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있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였으나, 자, 20절 보시면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들을 친 것이 아니라 이 아모리 족속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군인들을 모아서 먼저 이스라엘을 친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던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의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로논에서부터 약보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쭉 역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는 참 역사도 모르느냐?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 우리는 암몬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였느니라. 이렇게 입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제 성경은 잘 몰라도 역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이렇게 아모리 족속을 다 쫓아내셨거늘 네가 이제 와서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암몬 너희들이 지금 와서 다시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 24절 말씀에 내 신 그 모소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은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아니, 이 모압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 암몬이 너무 별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노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이제 300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300년 동안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그래서 이스라엘이 암몬을 먼저 친 적이 없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또 고난과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29절 이하는 암몬과의 전쟁에 앞서 입다가 이제 하나님께 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이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돌아올 때 자기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선 기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입다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의 무남동녀 애동딸이었습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이미 신앙이 참 성숙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면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순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입다처럼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급한 선을 하거나 약속을 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 기도원을 봤지 않습니까? 기도원에게 임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분명했지만 기도원이 이제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이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그렇게 확인하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주 급하게 성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9절 다시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아주 성급하게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깊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목숨까지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성경을 알고 나서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을 다시 좀 미뤄야겠습니다, 이렇게 취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성급하게 서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입다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성경도 모르면서 아주 성급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입다가 스스로 자신의 약속에 묶여버리는 참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가 아주 성급하게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이제 31절 보십시오. 이 입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하나님을 마치 가나안의 신처럼,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아니, 지금 이따가 사람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사람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로 태워드리는 인신제사를 기뻐 받으실까요?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인신제사는 이방신들 제사에서나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들이 지금 이렇게 가나안화 세속화되어 버려서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레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다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에게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목회자의 모든 것이 다 100% 맞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따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시지만 전쟁 전에 이따가 선한 그 선은 분명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목회자를 바라볼 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은 맞는 것이고 저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저 목회자가 한 말이 다 맞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따라가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상당히 역사적이고 또 객관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입다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잘한 행동이고 저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성경이 객관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도 아주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계속 3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자,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자, 줄을 칩니다.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자,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금이 한양하고 있으면 이렇게 아주 기뻐해야 하는데 아주 슬퍼서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 지금 자신이 미련해서 자신을 괴롭게 해놓고 자신의 미련함을 보지 못하고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런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은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그래서 이제 자신의 딸을 정말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바쳤습니다. 사사기 당시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은 야, 이따가 참으로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섭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이따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래서 어떤 또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입다가 사실은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이 전체 문맥을 보면 분명히 딸을 번제로 바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요, 사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고 야, 입다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무남동료 애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으니 참으로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입다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입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또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했고 자신의 무남동료 애동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애동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주 괴로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입다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이 입다가
그동안 이방 족속과 구별되지 못하고 함께 섞여 살면서 그 이방인의 인신제사 풍속에 오염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방인들과 적당히 동거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과 동화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따처럼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공고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이 다 끝나가는데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을 본 적 있었죠. 왜 이번 전쟁에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동참시키지 않고 너희 므낫세 지파만 영광을 취하느냐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다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기드온이 언약도 성품이 겸손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다투지 않고 내가 세운 공로는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세운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 에브라임 지파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지켜 세워주어서 다툼이 잘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12장을 보시면 12장에도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를 겁니다. 왜 이번 전쟁에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입다의 성품은요, 기드온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겸손해서 누가 시비를 걸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더 훌륭하다 하면서 상대방을 또 세워주는 겸손함이 이제 기드온에게 있었지만, 입다는 기드온과 전혀 성품이 다릅니다. 입다가 또 문안동녀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을 번제로 바치는 바람에 지금 입다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해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의 마음이 상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왜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거니까 안 그래도 문안동녀가 죽어서 마음이 아파 죽을 지경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강하게 나갔을 때 기드온으로부터 재미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또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섭득했던 전리품이나 또 승리의 영광을 이 에브라임 지파도 좀 얻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러한 바람으로 이렇게 강하게 덤벼드는 건데요. 하지만 이 입다는 기드온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래서 분명히 너희 에브라임 지파에게 함께 싸우자고 말을 했는데 그때는 도와주지 않다가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느냐 하면서 이따가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시면 이따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므로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자, 줄을 칩니다.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길앗 사람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였던 겁니다. 이 길앗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가 도망친 아주 비겁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모욕을 주었는데 사실은 이 길앗 사람들은 엄연한 므낫세 지파 마길의 아들 길앗의 후손들입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한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따 길앗 사람들이 화가 나서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상 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바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바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억양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못하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이런 아주 뼈아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세속화되어서 사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다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아비멜렉을 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었고요. 또 입다와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입다와 길라 사람들과 또 에브라임 지파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이 다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그래서 입다 역시 용기가 있고 아주 큰 용사였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의 문안 동료를 물에 태워 죽이는 그런 큰 실수를 하였고요. 또 동족 산잔의 비극을 일으키면서 아주 상당히 공고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레위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성경을 잘 몰라서 결국 심히 괴롭고 공고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도원을 살펴봤었는데 이 기도원 역시 아주 큰 용사였지만 결국에는 성경을 알지 못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죄의 씨를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과 있다가 기록된 말씀 레위기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수고하고 땀 흘려서 헌신하고도 아주 허무하고 심히 곤고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종교 행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고 성경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한 주간 동안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대적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사자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헌신하고도 심히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레위기의 말씀을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사사기 3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심히 괴롭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미신적 종교 행위를 버리고 성경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여서 이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지사님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연창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내 죄를 사하여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봉헌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함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때를 따라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또 부족한 것 아쉬운 필요를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조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조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세례 문답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경화 성도님은 1층 새가족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날 이제 추수감사절 때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원총 어린이가 11월 6일 독도수호 태권도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대책 김천 후원 이사회에 선교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시는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경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